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딱 꼬집어서 은혜가 이러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정의를 내릴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옛날 헬라 사람들이 즐겨 사용한 말인데, 수려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그들은 마음속에 감격하여 그를 바라보고 이야, 은혜로운 장면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카리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산은 높고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 푸른 자연, 넘실거려 흘러내려가는 강물, 이러한 것이 그들에게는 다 은혜롭게 보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은 사상이 점점 발전해서 덕성스럽고 모범적이며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사회적인 행동을 보게 될 때, 야, 그거 참 은혜롭다, 그거 참 훌륭하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은혜란 말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도움을 말합니다. 전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사람의 호의에 의해서 아무런 대가 같은 것 기대하지 않고 그대로 베풀어줄 때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은혜와 율법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작용하는가, 그 점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율법은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부패해서 나와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스러운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준 것이 율법입니다. 가장 좁은 의미에서 율법은 십계명이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율법은 모세 오경이고, 또 저 큰 의미에서 율법은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으로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이와 같은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가정스러우며 죄악된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약점을 파헤쳐내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죄인으로서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요, 율법은 여러분과 나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서 이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앞에서 모두 다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정죄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온 세상으로 다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고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율법 앞에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 앞에 죄인이 안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었으며, 또한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살면서 이러한 율법을 가지고서 인간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인간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마음속에 몸서리칠 점이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율법의 자를 가지고 대한 때가 많습니다. 아직 어린 자식은 완성한 인간이 못 되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나 행동이나 말에 결점이 많고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어린아이들이 어른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해서 어른이란 율법적 자를 가지고서 어린애를 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식들의 결점을 드러내고 약점을 파헤치고 정지하고 꾸짖고 늘 너는 못났다, 너 같은 놈은 희망이 없다, 탄식스럽다, 너 같은 것을 위해서 고생한 보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약점이 자꾸 드러나고 정죄를 받으면 그만 기가 죽었고 절망해버렸어. 어린 자녀들이 스스로 파탄에 이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을 뛰쳐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법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지 아니하면 불완전한 어린 자녀들이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미국에 여행할 때도 두 부인이 내게 울면서 와서 가정의 파괴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 부인은 와서 말하기를 자기 남편이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이 49살이 되자마자 자기에게 와서 이 이상 더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이 이상 더 허구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나는 당신이 싫다. 내 곁에 오는 것도 몸서리가 난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보따리를 사고 집 밖으로 나가서 자기는 이젠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떠나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인 한 분은 자기 남편이 53살 먹는 의사인데 갑자기 자기에게 와가지고서 이제 나는 당신이 실증이 나서 못 살겠다. 당신 보기도 싫다. 아주 몸서리가 친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이상 더 집에 살고 싶지 않다. 당신은 이제 날 떠나다오. 내가 당신을 떠나가겠다. 그러면서 보찜을 사고 나가겠다 하는데 목사님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해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40대 50대가 되어서 갑자기 인격이 파탄이라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조금씩 쌓여온 실망과 절망이 나중에 나이가 40대 50대가 되고 이제 황혼이 다가오며 급작스럽게 다리가 무너져서 인격 파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부간의 애정이 파탄이랄까요?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율법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를 율법적으로 바라보고 항상 아내의 약점을 드러내고 결점을 드러내고 아내를 정죄한다면 그 연약한 죄 많은 아내가 남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왜 화장을 그렇게 하느냐, 옷 맵시가 왜 그렇게 나쁘냐, 몸에 왜 맵시가 없느냐, 음식은 그렇게 잘못 만드냐, 집안 관리는 왜 이렇게 하느냐, 말솜씨는 그렇게 무식하게 하느냐, 온갖 약점을 다 드러내어서 그를 가지고서 자꾸만 인격을 모욕하고 이미지를 파괴시키고 정죄하면 그만 그 부인은 점점 그 남편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파괴되고 맙니다. 집을 떨쳐나가든지 안 그러면 노이로워지든지 그러면 가정을 마음속에서 던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겉으로는 부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훌륭한 남자처럼 있지만은 그 마음이 벌써 부인에게서 구만리 장춘으로 떠나버리고 가정을 멀리 떠나가버린 남편들이 많습니다. 그건 왜냐? 부인들이 율법적으로 남편을 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남편은 벌써 결혼했으니 내 사람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앉기만 앉으면 남편의 약점을 덜추어내고 남편을 정죄하고 남편을 짓밟는 그런 부인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나 남편하고 농쟁해서 남편을 이기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코너에 몰아놓고 남편을 이겨놓고 난 다음에 내가 나쁜 것이 뭐냐, 내가 항상 옳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옳아서 남편하고 싸워서 이긴 것은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와 함께 남편을 영원히 놓쳐버리고 맙니다. 남편의 마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좋다, 잘났다, 너는 정말 훌륭하다, 그래 나는 못났다, 너하고 같이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안녕히 잘 있어라. 그가 뛰쳐 안 나가더라도 그 마음은 구만리 장천 멀리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에서 내게 호소한 이 두 부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두 부인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났어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 남편이 그들의 계속해서 결점을 드러내고 심판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조금 쌓여서 나중에 견딜 수 없는 환멸에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약점이 많고 죄인들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로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와 동정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제목같이 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했고 성경 전체를 봐도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사랑하라는 말하지 않고 복종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아무리 잘났을지라도 가정에 들어오면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율법에서 서서 서로 핥히고 서로 약점을 드러내고 서로 정죄하지 말고 남편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나가면은 어떠한 가정도 정신적인 환멸을 이겨낼 수가 있고 정신적인 갱년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에 훈훈하고 깊은 인연의 정이 들어놓으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정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이 다 떠나가버리고 마음의 사랑이 다 식어 잿더미가 되었는데 결혼이란 법으로서
사회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규범으로 묶어놓은 것은 얼마 있지 않냐여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웃과의 사이에도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받고 싶지 않으면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축도를 가지고서 자기만 내놓고 난 다음 모든 사람의 약점을 자꾸 드러내고 결점을 말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하면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참된 친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완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구원해주려고 해야지, 심판하고 판단하고 남을 뺏겨놓고 남의 아픈 데를 찔러주고 그러고도 친구가 되기를 원하면 이것은 정말 사막에 가서 장미꽃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자로서 친구를 대하기 때문에 자기는 올바르고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소외감을 당하고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그 사람 자체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몸서리치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원수를 만들어버리는 사람을 보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 이 사람이 율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을 자꾸 헐뜯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의 결점을 자꾸 헐뜯고 남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가시 위에 올라앉는 것 같아서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것은 여러분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의 시작은 우리 주 예수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쓰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인생과 같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먹고 깨고 울고 웃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다 체험하시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급기야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그런 십자가의 자원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양손과 양발의 대못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런 창을 받아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를 다술하셨습니다. 그런 그 극한 상황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마지막 그가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쳤을 때 아담 이후로 인간의 모든 지은 죄와 불의를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다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 입은 손을 활짝 내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라도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값없이 죄인 불의하고 추악하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그대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각기 어린 양같이 그릇하여 지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에게 담당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심판을 받을 때 그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가한 큰 수욕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앞에 나오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용납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이해를 받고 동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만남은 크나큰 감격의 만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서 나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일어나서 나는 이제부터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인들을 수없이 많이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감옥에 넣었을 동안에 그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약삭빠른 죄인이 되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전과 1범에서 전과 2범, 3범, 4범, 5범, 6범씩 되는 것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변화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셔서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힘없이
못 박혀 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부딪히게 되고 그 은혜와 만나게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변화를 받습니다. 죄가 용서 안 받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을 하게 되고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내어 정죄하지만 은혜는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서하고 씻어주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품어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시간에 율법과 은혜의 만난 장면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진리와 은혜로운 말씀에 감격하여서 시간 가는 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전뜰에서 여인의 부러지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분노한 남자들의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시에 그곳을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한 여인이 끌려옵니다. 율법사들,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들이 분노하여 고함을 치고 발길로 차고 손으로 때리면서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었습니다. 옷은 다 찢어지고 신발은 벗겨버리고 얼굴과 몸에 상처를 입은 그대로 눈은 충혈되고 마치 죽음으로 끌려가는 짐승같이 공포에 꽉 들어차서 한 여인이 끌려왔었습니다. 이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어 던지고 난 다음 율법사가 외쳤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나요? 이 위선자들, 만일 그 사람이 이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으면 왜 남자는 끌고 오지 않고 여자만 끌고 옵니까? 이거 벌써 위선자들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으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 율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동의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 이 죄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두말하지 않고 그 군중들 앞에서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글을 썼습니다. 성경에는 무슨 글을 썼다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30년간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오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썼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썼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썼습니다. 그 어깨너머로 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 아는 십계명 무엇 때문에 쓰느냐고 생각하고 그들은 생과 같이 재촉했습니다. 예수여,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율법은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천천히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큰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뚫어지게 눈동자를 바라보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장음하시고 음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고 이 여자를 먼저 쳐라. 그 말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온 사람들의 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분노가 꽉 들어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에 하늘에서 벼락을 불러내릴 듯한 그런 기세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다시 그 손가락을 내밀어서 힘차게 땅에 기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을 따라 읽었었습니다. 성경은 역시 뭐라고 썼다고 기록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그들이 숨은 가운데서 남몰래 지은 죄악을 주님께서 남김없이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에 써가는 글을 보자마자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쳤다가는 그 돌에 자기들도 다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자마자 한두 사람 그들은 돌을 쓸어 놓아버리고 나는 시간이 바빠서 가야 되겠다. 나는 소를 돌보러 가야 되겠다. 나는 시장에 갈 시간이 늦었다. 나는 내 아내가 기다린다. 그러고 난 다음 다 도망을 쳤었습니다. 그들이 선 자리에는 그들이 들고 있던 날카로운 돌들만 느질분하게 흩어지고 얼마 있자야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을 치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심판을 당할 때 견뎌낼 자가 없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던 살기등등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이 그들의 가슴 속에 비밀로 감추인 죄악을 드러내자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견디지 못하고 마치 태양 앞에서 녹아지는 이슬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만에 허리를 펴시고 말하십니다. 여자여, 고개를 들라. 지금이라도 당장 돌이 날라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머리를 잔뜩 손으로 끼어안고 벌벌 떨고 있던 여자가 손을 내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오른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왼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살기 등등하던 군중은 온데간데였고 그들이 들었던 그 날카로운 돌들만 그곳에 느질분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여자는 솟아나쳐 놀랐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놀란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돌이켰었습니다. 주여, 나를 정죄한 자가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보고 말씀했습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집에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자의 가슴 속에 파도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딪혀 왔었습니다. 그는 꼭 죽을 줄 알았습니다. 또 반드시 율법대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에도 죽어갔었습니다. 자기는 그날 돌무더기 속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그는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그 은혜에 부딪히자 그 영혼 속에 뜨거운 감격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는 머리를 다시며 만졌었습니다. 옷을 다시며 만졌습니다. 아마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큰 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그는 집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이 크나큰 은혜에 나는 보답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살리라. 그 어린이 하신 말씀대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으니 나는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은혜는 그 여자를 변화시켜 버리고 말하실 것입니다. 율법은 돌로서 이 불쌍한 여자를 쳐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율법은 이 여자를 회개시키지 못했었습니다. 율법은 이 여자를 변화시키지 못했었습니다. 율법은 이 여자를 구원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용서와 이해와 동정과 사랑으로 이 여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 여자에게 구원을 베풀 수가 있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율법이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율법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 필요한 것은 우리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가, 우리 몸에 치장이 잘못됐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우리 필요하지만은 그 우리를 씻어주지는 않습니다. 씻어주는 것은 바로 물이 우리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율법을 가지고서 거울처럼 들여다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으로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물로서 우리는 씻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받거나 정죄받아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우리들, 못난 우리들, 빈손 우리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들어주겠다.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여러분과 나는 모세의 율법 앞에서 능지처참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의인이 있다고 자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쌓여지는 것은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듣기에도 아름다운 인간으로 변화되고 올바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은혜 받아 새 사람이 된 체험을 한 이상 이제는 우리도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가지고 아내를 대하며, 은혜를 가지고 남편을 대하며, 은혜를 가지고 자식들을 돌보며,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이웃 간에 교제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율법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인 남편 앞에 죄인인 부인이 설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인 아내 앞에 죄 많은 남편이 박살을 당합니다. 율법적인 부모 앞에 죄로 연약한 어린 자녀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인 친구 앞에 죄 많은 친구들이 을신할 수가 없고 모두 다 상처를 입고 원한을 사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율법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으로서 감싸주지 아니하면 율법 자체는 처참한 파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상처 입은 우리들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로서 용서하시고 씻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은즉 이제는 주님이 쓰여 더욱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들어가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해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를 가지고 자식들을 대하며 부부간에 대하며 이웃을 대하고 변화시키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